2020년 3월 17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또 곧 마음의 정결함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자리를 떠나서 이제 두로 지역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이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쉼을 가지시려고던 그 예수님의 계획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한 여인으로 인해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한 여인은 헬라인 곧 그리스인이었고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의 출신으로 그녀의 딸은 이미 귀신이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보인 행동이 오늘 말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은 그리스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많은 날들이 자신이 숭배하던 신들 앞에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딸의 이 상황을 놓고 절규하며 아마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 또한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숭배했던 그 어떤 신들도, 그녀가 의지하려 했던 그 무엇도
그 여인과 딸을 그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소문을 듣게 된 그녀는 그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 편에서는 마지막 선택이고 마지막 시도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아뢰고 그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내가 가진 것들을 의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데 우리가 굉장히 인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상황에 제어당하지 않습니다. 통제받지 않습니다. 설사 상황 안에 갇히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주님 발 앞에 늘 엎드리는 겸비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는 우리의 원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영적인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의 그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후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하기까지 느껴집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특혜를 입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리적인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땅, 곧 자녀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닌 두로 지방, 곧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관심 속에는 이 이방 지역, 곧 이방 민족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향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록 자신은 먼저라는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나중에 속하는 이방인의 처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냉랭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예수님께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역으로 그녀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상황이 그녀를 향한 주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당신은 신뢰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실은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은밀히 만들어 가시는 역사, 또 큰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로까지 이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갇혀있는 상황을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중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이라는 여지를 두시고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녀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인내력을 끝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결국 딸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을 참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인내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 또 시돈 지역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그때였습니다. 1년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라고 하셨으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습니다.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지닌 그는 막막한 인생길을 겨우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를 사람들 곧 그의 이웃들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던 그를 이끌어주며 말할 수 없는 그를 대신해 예수님께 간청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손길에 힘입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드디어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게 되기까지 우리 생애도 분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이면에는 우리의 손을 이끌어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준 고마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막혀있던 우리의 혀 대신 우리의 입이 되어 예수님께 중보의 기도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준 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우리됨은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분들이 우리의 삶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 대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입, 곧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 삼아 주신 예수님께 대한 보답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으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막막한 인생길을 인도해주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이럴수록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삶을 더욱더 사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내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함께 기도함으로 합력함으로 마음을 다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그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오니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커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